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을 살았어요. 정확히 하면 430년이죠. 그럼 그 400여 년 동안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세요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제 영하 10개를 또 한 번 봤는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자기 태생을 알게 되고 어머니를 찾아가 히브리 종인 가족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 요게벳이 그래요. 모세에게 그 왕자 자리까지 다 버리고 이 노예로 될 수가 있느냐? 나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요게벳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명예 다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렇게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느보산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줄로 알았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고 무수하지도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나갈 것이다.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째로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은 민족으로 또 많은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최근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는 민족을 방황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골치 아픈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원하는데 가나안 땅을 주지 않고 우간다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너희들이 정착하며 살아라, 그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리카 우간다 땅을 주면서 거기서 너희들은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참 기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했던 율법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합니다. 우간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는 거죠. 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땅으로 삼고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 주장하는 거. 이 가자 지역이라 하나요? 그 중동의 막 전쟁, 팔레스타인 후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하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지역, 투쟁이 벌어진 것을 가끔 보는데, 팔레스타인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뺏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그 가나안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참 전쟁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의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 해놓고 야 여기 정해놨으니 가서 살아라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뺏어야 된다. 그냥 들어간다고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땅에서 살고 있던 본토인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내놓으라고 막 할 때 순순히 내놓을 사람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보통 뭐 수령한다고 땅을 강제로 정부에서 할 때도 뭐예요? 목숨 걸고 투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한 나라를 내놓으라고 할 때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만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만 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강한 민족이 되어야 됐어요. 강하고 담대한 민족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약한 모습으로는 영광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해서 내가 경달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아내 그 안에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마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선경진 집사님 얘기가 계시지만 처음에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집안에 그 천주교 시대의 천주교 집안이기 때문에 또 본인도 성당에 계속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심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꾸 계속 격려해주고 힘주고 그렇게 해도 참 힘들었어요. 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정주부로서 시댁에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세례를 받고 집사되고 지금 집사된 지 몇 년 됐죠? 4년? 5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거저 치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땅을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서 그것을 뺏어나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은 항상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쳐도 원수 마귀에게 집중 공격을 받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자꾸 약한 마음을 줍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포기하게 만들어요. 포기하면서 결국 모든 것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하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지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땅은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꾸어야 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사막지대예요. 광야예요, 광야. 뭐 이렇게 애굽의 그 나일강 지역에 풍성한 녹토가 아니라 농사도 잘 안 되는 그런 험한 땅이에요. 사막 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기대하고 갔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와 이겐 아니에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막에 수로를 만들었고 강물을 끌어들이고 그 사막에 어떻게 물이 들어가니까 식물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가실수가 나오고 가실들이 나오고 풍성한 옥토로 변해가더라고요. 먹축업을 하는데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풀이 먹초지가 풍성하니까 이 양이나 그 가축들이 아주 잘 자라. 물이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그 사막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억터로 변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하셨느냐? 응? 비록 항문이 같은 땅이라도 할지라도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꾸고 다듬게 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 모든 게 어렵습니다. 주변 환경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들에게 각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분명히 풍요롭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고비를 이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한 거로 환경이 확 부딪히고 나면 또 거기서 머뭇머뭇하게 되고 주저앉으려고 하게 되고 근데 보면 지나고 보면 야 그때는 못했을까 도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그 지나온 삶을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참 그 재산 안 뺏기지 않으려고 재판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 김수성 집사님한테 야 어떻게 하면 되냐 맨날 물어보면 뭐 아유 형님 어떻게 해보세요. 그럼 또 밤새도록 또 답변서를 다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계속 재판을 몇 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죠. 지금은 내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투정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수록 내가 가꾸기 나름입니다. 가꾸기 나름. 힘들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힘주세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힘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이 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지. 만약에 예수님이 망해서 했을 때 어떻게 야 너 예수 믿는다든지 폭삭 망했다. 그 말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걸 잘 이겨내서 승리했을 때 야 역시 예수 믿고 기도한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랬어? 하나님 그렇게 되면 죽이는 것은 하나님 자유지만 그럼 죽였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해? 하나님은 뭐 그런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백성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죽이게도 선포했던 것도 돌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만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하는 기도들은 대부분 중언부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해요. 응? 우리 이용무 성도님한테 기호가 아빠 나 뭐 하려니까 10만 원만 줘 하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줄 수 있어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용무 성도님이 아빠 나 10만 원만 주세요. 미친놈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줄 수 있는 내 아버지한테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언수마귀한테 내가 달라면 되겠냐 이거지.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그 땅으로 들어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거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찾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면 우리 이용무 성도님하고 교우하고 손을 이렇게 잡아요. 좀 잡다가 이용무 성도님 먼저 잡아. 먼저 잡으면 한참 있다 교우가 손을 놔버려. 그리고 그 손이 가만히 이용무 성도님 가만히 그 손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교우가 가서 그 손을 잡습니다. 이거거든요. 영적으로 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줬어. 우리가 귀찮으니까 핑계대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서서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주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오신토 교회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원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이제 자오신토의 설계 기본 도면이 세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기계가 들어서 정화조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자오신토 교회가 지금은 거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완공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는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큰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 기도가 뭘 힘이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업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함으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건축위원을 소집을 할까 만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또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 다들 힘듭니다. 건축위원회를 조직하면은 건축위원들이 다 경제적인 부담을 또 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건축위원장하고 양목사가 쫄다고 하고 그 밑에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해서 한번 해보자. 건축위원장을 우리 예수님으로 모시자. 잘 될 겁니다. 기도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단대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강하고 단대하라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 그분들 다 성공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실패도 없고 거센 도전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거센 도전과 실패에 그들이 좌절하고 주저앉았더라면, 앉아버렸더라면 성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단대하게 먹었어요. 나는 일어나야 된다. 나는 해야 된다. 이런 마음 갖고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갔을 때에 그 기업이 굴지의 기업들이 됐더라 그 말이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단대하게 먹어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강하고 단대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자꾸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어려울 때 이야기야. 추수감사주일은 다가오는데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고 일반 예배만 드리자 그랬는데 부천 중보교회에서 사모님이 과일을 2박스를 보내왔어요. 10몇 년 전이에요. 17년 전인가. 좋은 과일들. 야, 이걸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1월 넷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줬던 그 사람들, 같이 도와줬던 분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어차피 셋째 주일 지난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보통 셋째 주일하고 넷째 주일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넷째 주일에 드리자.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넷째 주일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할 때 감사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안에서는 내가 감사할 것은 없는가? 찾아보면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와중에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그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 감사거리에 꼬리를 계속 물다 보면 감사가 차고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신 이유가 감사할 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감사는 내가 좋을 때 어떤 거 충족됐을 때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특별 감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에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는 말고 누가 어떤 세상적인 바른 말, 옳은 말로 뭘 한다 해서 그 말에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말만 하는 것을 듣고 믿음의 말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라.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약속의 땅으로 너는 들어가라.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앞으로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앞을 향해 나가서 승리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